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죠? 예배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전부 다 내 얘기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내 심장에 꽂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위해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우리의 청춘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하여 쏟아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건 미친 짓이다, 저렇게 멀쩡히 손해보는 짓을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헌신의 자리를 우리는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온기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갑니다. 기도해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뭔가 공허합니다.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 아멘 하는데 속으로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곳저곳 싸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내가 문제인가 교회가 문제인가? 어떨 때는 내 탓을 하다가 또 답답해서 목사 탓을 하다가 이번에는 장로 무리들을 탓하다가 교회를 탓하다가 별짓을 우리가 다 해봅니다. 신앙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고민들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새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이거 왜 이럴까? 내 신앙이 이거 왜 이럴까? 이런 날들이 찾아오긴 오는데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뾰족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어록이 지금 터집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생의 여정에서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한 번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런 경험을 하느냐?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 믿음의 후퇴가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드리면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순종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삶에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내 삶의 문법에 익숙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던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이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의 몸꽃과 틀을 깨트리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은 반드시 침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순간 하나씩 무너지고, 내가 붙들고 있던 신앙의 문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나버린 듯한 이런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게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다가 허무하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보낸 날들보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훨씬 더 길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괴롭고 답답하고 마치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듯한 그 경험이 사실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그거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별처럼 반짝였던 생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울었고 좌절했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함을 끼니로 먹어야 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날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버텨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시간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밤들, 신앙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과 은혜를 미치지 못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사는 게 뭔지, 이 삶에 대한 답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날들도 우리의 생이 한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춘기를 건너뛰고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도 생각도 감각도 흔들리고 뒤집히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자기 언어와 문법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가 입혀준 옷을 입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찾아가는 시간이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어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남의 신앙을 잊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부모에게서, 목사에게서, 선배 신앙인에게서 빌려온 언어와 문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빌려온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닌데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건데 어느 순간 그 옷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의 언어로는 더 이상 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고요. 그 시간이 아주 모질고 깁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다 잘 믿고 기쁨이 있고 평강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나만 비실비실대고 이 침체의 기간이 긴 것만 같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고민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런 두려움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휘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 인간,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늘 환하게 웃는 자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너 요즘 많이 웃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그의 심장을 가격하십시다. 네 이제 막 시작했지.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 고민을 그냥 안고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납니다. 그 시간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날들이 찾아올 때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 위해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 무언가가 우리 영혼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 있구나. 특별한 삶의 내용도 없는데도 깊은 평안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내 삶과 신앙의 퍼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이 종을 보십시오. 이 종도 그 여정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한때 자신이 물려받을 뻔했던 자리를 빼앗겼던 인물이에요. 억울함도 의심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종은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낯선 이방 땅 우물가에서 창세기 본문 그 어떤 곳에도 없는 단어를 자기 입에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맹세 안에서 긴 시간을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도달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 인생을 붙잡아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속에서도, 이름 없는 종의 긴 여정 속에서도, 리브가가 자신이 어떤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는지를 모른 채 집을 나서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갈 길을 몰라 밤을 지새우던 그 밤에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나타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질게 경험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맹세는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우연이라고 불렀던 그 만남, 그 사건, 그 사람들, 그 교회들,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방법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담겨 있었던 시간들이었고 순간들이었습니다.